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18장부터 19장 20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을 애굽에 관한 경고라고 정하였는데 18장과 19장, 20장이 공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둘러싼 여러 열국들 중에서 강국으로 지칭되던 애굽을 두고 하신 하나님의 심판 경고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18장, 19장, 20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편하게 의존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쉽게 그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조금 더 나아가서 일반인들이 그러할진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아니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애굽을 주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주장하셨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의 생업의 터전을 잡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누구를 믿었을까요? 힘 있는 아수르나 힘 있는 애굽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힘을 믿지 말아라. 그들은 내가 흩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이제 이사야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그런 이스라엘 주변의 열대 나라에 대해서, 열국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애굽에 대한 경고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18장에 구스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구스는 오늘날 이디오피아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여러 왕조가 있는데 BC 715년에는 구스의 샤바코라는 사람이 남쪽에서부터 북쪽 이집트로 치고 올라와서 애굽의 왕위를 찬탈하고 제25왕조인 누비안 왕조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누비안 왕조를 세운 주체가 구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 등장하는 구스는 바로 이집트를 정복하고 구스인들이 세운 제25왕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 누비안 왕조는 다르하가라는 걸출한 인물을 배출하였는데, 이 다르하가가 우리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다르하가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공격하여 라기스를 포위하고 있을 때 이제 이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다르하가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투를 하는 장면이 이사야서 37장 9절 그리고 열왕기하서 19장 9절에 이 누비안 왕조의 다르하가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다시 말하면은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지는 않으셨겠죠. 여러분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 산헤립 군대 18만 5천 명이 다르하가의 군대에 의해서 패퇴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패퇴됩니까? 하나님의 군대에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 장면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더 의지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깨닫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증거합니다. 18장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 이집트 땅이겠죠.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가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정령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음이니라. 1절과 2절은 구스가 이제 여러 나라에 사절을 보내어서 아수르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조금 전 말씀을 마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파멸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저기 3절에 등장하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모든 너희의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히 감찰함 이 째이는 일광과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와 같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수르란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했던 유다를 치게 하셨는데 그 아수르가 교만했죠.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줄 알고 세계 열방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셨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5절에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받을 은혜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을 지금 내 힘으로 하고 있다. 혹시 착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위해서 조용히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던 자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5절처럼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리겠다. 아수르가 그렇게 풍성하게 또는 넓게 확장되어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심판하여서 독수리들의 밥, 들짐승들의 밥으로 그들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것은 7절은 여호와 앞에 굴복할 구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이제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 바로 애굽을 말하는 거죠. 구스가 지배하게 되어진 이 누비안 왕조의 애굽이 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말씀 속을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은 역대하 32장 22절과 23절에 가서 보면은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히스기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헤립의 18만 5천 명 군대가 하룻밤에 몰살당하고 아수르로 물러갔죠. 그때 산헤립은 부하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정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은 이 히스기야를 세계 만국이 주변 국가들이 높이 존대한다는 내용이 32장 역대하 32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그 다음 내용,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히스기야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그런데 다음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죠. 그리고 자기 왕궁의 곳간을 열어서 다 보여주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는 감사하다. 겸손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다 이루었냐? 늘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오전에도 잠시 소개한 서울에서 내려온 이종사촌 누나와 이종사촌 형님이 다녔던 교회가 명성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인지 잘 아시죠? 김삼환 목사님이 계시는 명성교회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종사촌 형님은 안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뭐 선거철 되면 온갖 사람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특히 뭐 교회가 한 10만 명 이상 모인다는 교회니까. 그런데 형님 말씀 속에 저에게 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김삼환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아주 성령님의 은사가 넘쳐나고 참 목사님이 겸손하고 신실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악한 사탄이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는 만몬 사상이 들어가더라. 이제 이종사촌 형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소멸되고 교회는 세속적인 기업과 같아지는 장면을 보면서 형님 말씀으로는 기도하는 중에 2월 달에 교회를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명성교회를 나와서 만나교회라는 조그만 교회로 이제 몸을 옮겼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절대 초심을 잃지 마라. 초심을 잃으면은 그 순간 너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 없다. 특히 목회자는 그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죽을 때까지 붙들고 살아라. 이제 그런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하는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페르시아든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강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한때는 세계를 제패하였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돌리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또 어떻습니까? 이 땅에도 수많은 열국들이 있고 강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같이 좀 적은 나라는 강국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죠. 특히 남북 문제를 두고 이제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예, 강국들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4절에 조용히 감찰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한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쬐이는 일광과 같고 갈더위의 우무와 같다. 조용히
조용히 내려다 보시고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의 때가 되면은 나서로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천사들이 예리한 칼을 가지고 추수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주님의 심판은 이와 같습니다.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자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며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애굽이 외적의 침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내부에 혼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부에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강국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애굽 내부의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BC 715년에 구스에서 샤바코라는 인물이 애굽의 왕위를 찬탈했다 그랬죠. 그래서 누비안 왕조를 세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애굽인들, 본토인들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됩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있던 이디오피아인들이 와서 자기를 지배하는 왕조를 세웠으니 거기에 대한 반기를 들고 BC 695년 구스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애굽은 12개의 노모서,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정부가 되겠습니다. 12개의 노모서가 서로 연합해서 이제 구스에 대항하고 구스를 정복하고 결국은 누비안 왕조를 정복하고 12개의 연합체제로 이루어져서 664년 산메티쿠스가 통일하기 전까지 이런 연합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신라가 통일을 해서 역사를 이어가다가 800년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 이렇게 이제 다시 후삼국으로 분열되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개의 지방정부들이 난립해서 서로 전쟁을 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이사야가 이제 그 장면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700년대의 사람인데 이미 600년대의 일들을 지금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우리가 오늘날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일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도모하는 바는 또 주님께서 파하신 바가 되어서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될 때 그 다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묻는다. 미신에 빠진다는 것이죠. 좀 있으면 6월 13일 선거철이 다가오죠. 선거에 출마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은 논하는 동네가 한 군데 있죠. 예, 우리 이병준 성도님 정확하게 잡아내시네요. 점집. 예, 특히 저 서울에 가면은 미아리에 점집이 무진장 많습니다. 불난다 그러죠. 뭐 용하다는 사람이 다 뭐 거기 모여 있다 그러죠. 사람들은 뭔가 정신적으로 쫓기게 되고 뭔가 갈구하게 될 때 어디로 갑니까? 자기에게 달콤한 말을 쏙삭여주는 사탄을 찾아가게 됩니다.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 가서 점을 본다고 그러죠. 근데 점괘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더 큰 신을 믿는 사람이 갔는데 얼마나 그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까? 그렇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아까 말씀드렸던 후삼국 시대에 후고구려를 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잘 모르시죠? 한쪽 눈이 이렇게 딱 국예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국예.
그 궁예라는 인물이 원래 신라의 왕자였는데 버림받은 신라의 왕자로서 신라 왕조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도적의 무리를 모아서 나라를 세우고 후고구려라고 지칭하고 오늘날 강원도 철원 땅에 이제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력을 키우는데 이용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미륵사상입니다. 내가 미륵이다.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 우리 미륵보살이 나타나서 이 땅을 평화롭게 모든 것을 구해준다. 내가 바로 그 미륵의 화신이다. 뭐 좀 누구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덕한 사람들 많죠? 예, 내가 재림 예수덕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실상 주님은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습니다. 한참 남았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공부해 보면은 주님이 오시려면은요,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 이상이 죽어 나가야 그래도 주님 올까 말까 합니다. 근데 아직 세계 인구 3분의 1 죽은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바닷물에 3분의 1이 상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땅 위에 3분의 1이 뭐 이렇게 완전히 폐허가 된 경우도 아직 발생하지 않았죠. 주님 오실 날 멀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내가 예수덕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와 같이 사람이 약해지고 뭔가 혼란한 시대가 되면은 미신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당시 애굽인들도 그러했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포악한 왕이 누구냐? 20장에 보면은 사르곤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왕입니다. 이 왕은 BC 722년부터 BC 705년까지 왕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722년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BC 722년이죠. 그러니까 이 사르곤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레셋을 공격하고 그 밑에 있는 애국까지 이제 공격해 나가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잔인한 군주,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5절 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10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이제 애굽의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도구로 쓰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뭡니까? 기근과 전쟁. 그렇죠? 예, 이것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도 이런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수고가 아무런 소득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11절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고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업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의 도리언을 애굽으로 거룩하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메사에 잘못 가게 함이 치안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었다? 이런 애굽을 믿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믿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미국이 바로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청교도인들이 세웠던 그 믿음의 국가, 그 모습을 그대로 지키면서 이 세계의 질서를 잡아가고 있을까요? 아마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나라도 안 자체로는 굉장히 곪고 터지고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지혜자들, 모사들, 그들의 책략이 우둔해지고 어리석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술 먹고 비틀거리는 자와 같이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긴다면 이 성경에 나타나는 유다나 우리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9장 17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강국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그들 내부의 문제로 지금 썩어가고 있고 분쟁하고 있고 그들이 너희들이 볼 때는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아주 뛰어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한없이 어리석은 존재들이다. 이 땅의 강국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기 위해서 잠시 세워줄 때가 있지만은 그들은 곧 자신들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질 것이고 그 교만해진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18절부터는 조금 어조가 바뀝니다. 자, 이렇게 애굽의 여러 잘못된 모습들을 보였다가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말씀 봅니다. 그날에 줄 것입시오. 하염 하는 이 히브리어는 특정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어느 날,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자,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이때까지 심판을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일부는 아직도 남은 문제인데 우리가 역사를 더듬어 보면 BC 160년에요. 애굽의 톨레미 왕조가 섭니다. 그때 유대인 제사장 한 명이 이 애굽으로 망명해 오는데 그 이름이 오니아스 사세입니다. 이 오니아스 사세가 톨레미 왕조의 그 애굽 왕에게 청하여서 우리의 성소를 이곳에 세우게 해달라. 그래서 그 당시 톨레미 왕조의 수도가 멤피스였는데 이 멤피스 북방 22마일 지역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 상당히 많이 거주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세워진 이 주의 신전, 주님의 그 제단이 성소가
AD 71년까지 약 200년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집트에, 오늘 여기 예언되어진 이 애굽 땅 이집트에 기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콥트교라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인구가 약 한 8천만 명쯤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인구의 전체적 10% 정도가, 800만 명 정도가 이 콥트교를 믿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속의 일부,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원하신 이 역사적 사실은 오늘날 성취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날은 하욤, 그날에, 그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절만 탁 뽑아서 외우면은 22절 참 많이 외우고 또 써먹을 수 있는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칠 것인 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고쳐주실 것이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징계하시기도 하셨지만은 또 애굽의 남은 자, 우리가 이사야서, 미가서 중심 사상이 사실은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백성.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유대 백성 중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모두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이죠. 그죠?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이것도 결국은 남은 자 사상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 택하신 자를 남겨서 마지막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22절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는 말씀이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인데,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애굽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호세아가 남유다 백성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죠. 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실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정답입니다. 우리가 사실 자녀 사랑하면은 자녀가 잘못될 때 어떻게 합니까? 교훈하고 징계하고 가르치죠. 그죠? 그 마음속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재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는 이스라엘로 봐서는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나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나 다 함께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동등하게 말씀하시면서 복이 있을지어다 복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계 경륜에 대해서 겸손히 인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시면 그 복이 다시 또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편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잘 되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십니다. 힘을 주시고도 감찰하십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풀려요? 하나님 위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언제? 때가 되면 그날에 주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십니다. 20장 보겠습니다. 이제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취하던 해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자, 이 내용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는 옷을 벗겨버립니다. 옷을 벗긴데 어떻게 벗기셨는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4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볼기까지 드러내요. 엉덩이를 드러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옷을 하나님께서 뭐 허리에 배를, 띠를 풀어서 이제 옷을 벗기셨다 했는데 굉장히 창피하게 옷을 벗겼습니다. 누구의 옷을? 이사야의 옷을. 그리고 그 벗은 옷, 벗은 발로 몇 년을? 자, 여러분들 보고 옷 벗고 3년 다니라고 그러면 3년 다니겠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가 참 대단하다.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는 이러해야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해가 언제냐면요, 조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BC 711년입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아수르가 블레셋의 5도시 중 하나인 아스돗. 근데 사실 그때 아스돗은 유다에 편입되어서 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와서 이 성을 취했습니다. 그 해가 BC 711년인데 그 해에 주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야, 네가 옷을 벗어라. 네가 신을 벗어라. 그리고는 네가 3년간 그 상태로 다녀라. 이사야 어떻게 해서 불평불만했습니까? 제가 왜 벗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예표가 누구를 위한 예표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예표입니까? 아니면 이방 땅 구스 애굽을 위한 예표입니까? 이방 땅 구스 애굽을 위한 예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이사야로서는 수긍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말없이 순종했다는 거죠. 말없이 순종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명령 수행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면 그래도 받아들이기가 쉽죠. 근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 그것에 말없이 순종한다는 것. 비슷한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여기는 3년인데 120년간. 하늘은 쨍쨍하고 세상은 그지없이 아름답고 홍수 심판 전에 지구는 정말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뭐 우리가 지금 말하는 흔히 공룡들 이상의 동물들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의 나무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큰 나무들이 있었겠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와 거의 유사한 환경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이해가 안 가죠. 내가 물로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 혼자서, 물론 뭐 아들 셋 있었지만은 120년간 배를 만듭니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랬는가 보다 하겠지만은 120년을 혼자서 배를 만든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다 쌍쌍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비상식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것을 우리는 말없이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3년을 채웁니다. 노아도 120년간 끝까지 불평불만 없이 배를 만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으로 이 땅을 멸할 때 바로 그 노아 가족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노영수 집사님은 오늘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노아의 후손이다. 노영수. 우리 모두는 다 노아의 후손이죠. 네,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된 것이죠. 4절 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자, 이 말씀 6절 말씀이 참 결론이죠. 그죠? 어떻습니까? 한때 강대국으로서 지배했던 이 애굽이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런
창피한 수치를 당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혹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날에도 만약에 그런 것에 의지하신다면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적 또는 현상학적 조건보다는 우리는 무엇을 더 택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의존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구조가.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에 대한 묵상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BC 600년, BC 700년 세계 강국의 하나였던 그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아수르에게 볼기까지 드러내는 창피를 당하는 그러한 나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죠.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20장 6절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세상 의지해가지고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림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굳게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은 역사 속에 실제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힘과 눈에 보이는 권세에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약한 심령을 바로 잡아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열린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오늘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감히 바라옵건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고 겸손하게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맞게 선하게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여 함께 예배 드린 우리들 모두 위에 주님 늘 말씀을 깨닫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함께 하시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기도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